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린 여러 주일째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공중곳에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끝없이 진리가 없고,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아비가 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것을 이생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아주 매력적으로 위정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는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제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피곤하고 지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에 설교만 시작하면 눈이 졸 감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손잡고 뜨겁게 인사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대잖아. 아이고 그 조는 저거 권사님 좀 깨워요. 그랬더니 야 목사가 너 일어나랴.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랬대잖아. 아이 지가 재워놓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눈이 감기도록 그렇게 들려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는 안 된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왜 생활에 염려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많은 술 취한 방탕한 술 취함에, 술이 취한다는 얘기는 한두 잔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하였어.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라. 방탕함과 술 취함에 젖어 있어는 안 된다.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성경은 수없이 깨어 있으라고 하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이르시되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는 영혼 될 때 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뱀만 나타나면, 특별히 예수 잘 믿고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뱀만 만나면 원수 친 것처럼 쫓아가서 짝대기로 그걸 꼭 죽여야지만 속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뱀은 사단이 이용한 이용물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조용히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그게 읽어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잠깐 이 화면 놔두고요. 자, 뱀이 몰라서 질문할 거예요. 뱀 속에 있는 사단이. 뱀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동물과의 하나님이 창조한 첫째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그와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아담과 하와, 그에게 뱀의 배경 속에 들어가서 뱀은 간교하게 그를 유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뱀이란 말이에요. 나라쉬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것은 씩씩 소리를 내며 속삭이다, 점치다, 요행수를 행하다는 뜻입니다. 즉 부드럽게 속삭이며 나무를 잘 속이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분명하게 뱀은 간교하더라고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이 아룸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신중하다, 슬기롭다는 얘기입니다.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은 모든 것 중에 간교하더라, 영리하고 신중하다는 뜻으로 사악하고 교활함을 나타내는 장면이 간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뱀 속에 역사하던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아는 거예요. 알지만 뭐 한 거예요? 찔러보는 거야. 여러분, 사단의 역사 앞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리에 사는 걸 알지만 교패만 붙으면 와서 몸 두드리고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6월절이 뭔지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 다가옵니다. 우리 분명히 목사 사택인데도 여호와 증인들이 버젓이 누르면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파수대를 한번 읽어보라고. 언젠가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어느 한번 나가 맞다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느 여호와를 믿냐고.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여호와는 한 분이시래. 그래서 제가 창세기 19장을 딱 폈어요. 창세기도 하나님 말씀인 걸 당신이 믿느냐고.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어디를 같이 19장 어디를 읽었냐면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딱 펼쳤어요.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권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권 여호와께로부터. 여러분, 여호와가 둘 등장하죠. 이 둘 중에 어느 여호와를 믿냐고. 그랬더니 여호와 아니 다르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하늘권 여호와의 주격이고 히브리어로 주격이고 탈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하지 않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심판자로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내 뜻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자,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심판은 주님의 몫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주님이 성육신 하지 않으신
성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늘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는 성자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4장 미리 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 같이 한번 오늘 읽음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아멘. 뭐가 적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를 향한 참 사람이셨기에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의 값은 뭐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람의 죄를 씻으려면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죄 있는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수태하여, 잘 들으세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에 축제가 이 땅에 이미 오늘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놀라는 건요, 중국에 들어가면요, 오늘 그곳에 먼저 성탄절이 온 것 같아. 얼마나 길거리에 조명을 밝혀놓고 저그들이 믿지도 않는 그 예수 오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축제로 들떠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거기다 대면 우리 교회에서 성탄 장식하는 건 장식도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것은 구원자로 오시는 사건이고, 재림하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값인 사망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기에 오늘 피는 곧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지금 성경적 배경을 얘기하지 않지만 모두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쏟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의 위장술은 뭐로 드러납니까? 이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단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2절, 3절까지 베드로후서 시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화면에 떴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나. 예, 잠깐 1절 놔두세요. 여러분, 이단이 뭐를 끌어들인다고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암송하잖아요. 화면에 비추지 마세요.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뭘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오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아폴레타이라는 원어인데, 이거 아폴로 루미의 부정과거 가정법이라는 중간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이 오늘 모든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주에도 140명 이상이 우리 예배 광경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기에 문법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 죽는다,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멸망이란 원어입니다. 소망이 단절됨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죽음의 절망의 운명에 갇히게 된다란 말이 이 오늘 멸망이라는 아폴레타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 지옥불에 던지운 그 영혼들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처절한 영혼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음부 지옥에서 끓는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의 모습들을 하나만 내가 소개할 거예요. 그들은 상대방 앞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뒤만 볼 수 있어요. 뭐가 가장 큰 위로냐고 다가가 물을 때 속에서부터 밖으로 터져나는 불길에 타면서 어떤 위로도 없는데 불타는 앞에서 불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영혼의 얼굴을 볼 때 그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는 그 영혼들의 그 소리치는 소리를 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고 들어와서 자기들의 사신, 자기들을 누구요?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의 보혈의 피 흘림을 내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성경은 말합니다. 피로 샀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 잠깐 비추고 베드로후서로 다시 오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9절 시작. 그늘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어린 양 예수. 지금도 참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고 물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할 때 어떻게 목도했습니까? 아, 저건 영이요 라고 말할 때 주님, 야, 여기 좀 먹을 게 없냐?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주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입에 잡수셨습니다. 그래도 구경하고 있으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들이 기쁨으로 뛰노를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어디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주님을 만났다니까. 살과 뼈가 있더라니까. 예수님 못 박힌 손자국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구멍이 나서 빛이 들어가더라니까. 그랬더니 도마가 쓸데없는 소리. 집단 히스테리에 걸린 것처럼 제자들을 의문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 앞에 있었고 말씀하셨고 생선을 잡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만져봤어? 아주 1차원적인 질문합니다. 만져봤어? 이게 얼마나 깝깝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나는 말이야, 예수님 못 박힌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찢어진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서 그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인 걸 확인하기 전에 못 믿어, 이 사람들아. 그런데 도마도 있을 때 주님 오셨거든요. 도마야, 이리 오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인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놈이 갖다 일렀냐가 아니라 주님이 들으셨다니까. 그리고 와서 내 못 박힌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도마가 됐습니다가 아니요. 도마 성깔이 있거든.
그러니까 따라가서 예수님 못 박힌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양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 박힌 발자국에 그 아픔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찢어진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서 도마가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창조자입니다. 이 땅에 지금도 82억이 넘는 인구들이 살아가는 생명을 주신 분이요, 그 생명을 거두시는 하나님. 아담부터 지구촌의 수많은 생명을 거두시고 주시고 저 천국의 영광에 품으시는 전능한 창조자가 한낱 피조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도마치가 믿든 안 믿든 지미뜸이지 부. 이게 아니라니까.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이 목자이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 하나님은 같이 사형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부림치고 피를 쏟고 마지막 악을 쓰는 좌편 강도의 소리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근데 우편 강도 말합니다. 야이씨, 너나 나는 여기 죽어 마땅요. 근데 가운데 달린 이분은 죄가 없어.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십자가의 7마디 말씀 중에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단과 사단의 위장술로 나타난 이단의 오늘 열매가 뭡니까? 가마 멸망할 이단을, 그들을 멸망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어디로 끌어들여요?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그래서 어쨌든 지금 또 이 강릉 땅에 하나님 의문이 들어봤냐? 그건 사실 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기 체육관 앞에 크게 예배당을 져놓고 자기들이 예배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물에 빠져 죽어 부활한다고 얘기했지만 둘러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이 박수를 치고 부활을 부르는데 썩고 또 썩어 경찰이 그 시체를 처리한 안상홍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육체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시간 되는 데까지 천천히 읽으며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명히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찍어서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주술을 하는 것이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네 편 내 편 가려는 것,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을 따르는 이 모든 세상의 육체의 일이 바로 이단이다. 이단은 어디서 출발한 거다? 육체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오늘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히브리 원어로 이 성경을 봤을 때 함께한 뭐라고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번역이 먼저보단 잘된 것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함께 옆에 서 있는 아담도 행동만 안 했지 마음으로 같이 넘어갔어. 야, 먹음직하네 저거 왜 못 먹는다 그랬지?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면 사단은 지금 뭐라는 건 너를 위한 소리여 이게. 야, 너 지금 그 전능한 창조자의 권능,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줘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렝게티에 날뛰는 사자가 있으면 사자 보고 조용. 그러면 순한 예쁜 강아지처럼 순해지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영적인 권위요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저강을 건널 때 예를 들어 악어들아, 오늘 그 길을 만들어 악어들이 다리를 만들어 아담으로 물에 빠져 고를 정도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해가 지듯 그 영혼에서 끊어질 때는 개도지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과 아닌 것이,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위장술로 다가온다고요? 너를 위한 거요 이게. 응? 너 이걸 알면 특급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네가 한 가지 딱 모르잖아. 야, 왜 하나님이 요 한 가지를 숨긴 줄 아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단의 특징들은 그렇게 뼈를 녹이는 유혹으로 마치 나를 위한 것으로 오늘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을 때 어떻게 다가왔어요? 배고프잖아. 응? 저 돌을 떡이 돼서 너를 위하여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사신 우상,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다의 것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거룩한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도 인용하죠.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을 거야.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오늘 진리의 분별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입니다. 성경을 또 한 곳 보면요, 오늘 고린도 후서 금방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믿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로. 어둠에 잡혀서 그래요. 금방 우리가 에베소 읽을 때 음란함과 호색함이라는 육신의 현저한 일을 읽었어요. 지금 징역을 한 17년 정도 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간 아무개 목사.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예수 권세를 떠든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저 오늘 정말 깜난쟁이부터 이렇게 컸던 자기 교회에서 컸던 그 젊은 청년들을, 어떤 여자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이들의 증언이 뭡니까? 나는 우리 그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서 피임을 안 했대잖아. 이게 세상에 공개될 때 여러분 결국은 가만히 끌어들일 이단을, 다른 예수를 지가 예수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떠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죽은 남편을 오늘 정말로 사도신경에 오늘 정말 집어넣고 만들어낸 그 사라를 가리켜 하나님이 어머니란 그 단어 하나는 사라를, 아담의 오늘 후손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작된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라를 가리키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 하나 뽑아서 자기가 마치 노을 써서 뱀이 하와를 넘어뜨리듯이 그렇게 넘어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사단의 위장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단자의 위장을 분별하는 확실한 분별 기준이 뭡니까? 오늘 다시 한번 앞절부터 오늘 같이 한번 봅니다. 금방 들었던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된 이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조직체가 아닙니다.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생명 안에서 교회가 증거하는 진리이신 예수,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수태하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신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한 그 예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는 단 한 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말도 36명이나 되잖아. 지가 하나님이라는 놈들이. 여자도 있어. 여러분, 중국 땅에 천둥번개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가 마치 재림 예수처럼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초림 예수는 남자지만 재림 예수는 여자다 떠드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가 5천만에서 7천만 정도 됩니다. 아니, 놀래지도 않아. 대한민국 인구만큼 따라간다니까. 근데 나중에 그 정체를 딱 들춰보니까 그놈도 남자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국 신문에까지도 그렇게 떠들었던 이단의 사상들은 결국은 뭐요?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라고요? 자기가 안다고 떠들지만 주의 진리를 거스려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로써. 그래서 여러분, 강릉 땅에 다니면서 신천지나 어머니 교회나 뭐 유월절을 들어보면 아예 상대를 하지 마라. 아멘. 어쨌든 따지고 대들면 무조건 그때는 안 되겠던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가자. 나한테 데리고 와.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성경이나 모든 진리에 관해서는, 이단 종파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연구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너 그렇게 잘하냐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자고 저한테 전화해서 내 서재로 데려와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밖에 이단만 이단입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자체가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이단입니다. 그들은 오늘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언쟁을 좋아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향해서 악담을 합니다. 교회에서 실망을 했는데 뭐 했는데 자기가 옳은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모든 걸 펼치는 뿌리가 뭐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뭐가 됐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으로 방도를 생각하는 자로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왜 그러냐고 저러냐고 자기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공격하고 씹고 뜯는 이 역사들이 이단의 역사입니다. 성경 한 곳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요한 2서 7절로 11절.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겠습니다. 7절로 11절의 말씀 화면에 떴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 내년 12월에 정기 사무총회가 끝나면 이제 첫 번 등록한 모든 분들이 오늘 가장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동성 목사가 지금 교재를 제가 점검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아는 사람 아주 기초적인 공부가 시작될 겁니다. 그 과정을 걸친 사람들이 저와 함께 또 교회에 관한 확실한 교재를 가지고 또 공부하며 주의 교리와 진리에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진리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변질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력선을 보행하는 아버지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악한 세력들에서 위장하여 하나님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 멸망케 하는 어둠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도와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교회를 비방하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교회에 모이는 것들을 떼우는 어둠의 무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평안과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홍자